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웃으면서 해야죠.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 무서운 형님들이 인사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좀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 인사는 단순히 밥을 먹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식사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다들 맛있는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서로의 안녕과 안부를 물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크게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물론 기도했지만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이 좀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무슨 한계입니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계셨다가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은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제각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새술은 헬라어로 글루코스라고 하는데요. 달콤한 새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시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자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시간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 하면 어떤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간이죠? 우리로 따지면 출근해서 이제 막 일할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피곤할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에 갈 때, 그때가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때 술을 먹고 술 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는 힘드니까 좀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것이죠. 그러니 출근 때부터 술 한잔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술 취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술 취하는 것은 밤에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이 오전 9시에 임하셨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하면 9시 이전에 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자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한 그 시간이 9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모인 사람들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아침. 지금으로 하면 주일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9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모여 먹고 자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본당에서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에 있으려고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본당에서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또 쪽점을 자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과 지금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밤새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밖에 나가 여러 나라 언어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새벽부터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데에는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월 4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2주간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초청할 VIP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사건이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 이미 800여 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먼저 성령은 말세에 오신다라고 하죠. 말세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엘서를 보면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 또는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시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가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가 바로 그 후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을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그것이 바로 말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친 후에 내가 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이 바로 오순절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 즉 소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후에는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와 성별의 차별 없이, 또한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조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로 화려하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합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몇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오순절 아침 9시 이전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뜻입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것처럼 세상살이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모험을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신분과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은 어떤 사람들이죠? 천한 사람들이죠.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우받았던 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역시 차별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존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관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모든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며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바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심판의 날로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날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의 춤을 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보내신 성령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특별한 사명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령이 오신 사건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또 이사들을 행하셨는지 직접 보고 알았고요. 또 경험해서 알았고 그리고 익히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일을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하셨다라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가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가 선포하신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고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수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에 따른 것이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법 없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박하여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울무 또는 함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서 모든 인간이 걸려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올무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시며 사망의 지배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 사망에 묶어 둘 수 없고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또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으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서 보게 되었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세상에 그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약속하신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큰일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인내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11월 22일과 24일에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말 행사하니까 그냥 또 한 번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VIP들을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